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도 있었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보지 않았지만 미리암의 노래도 있었고요. 그렇게 승리의 노래, 성공의 노래를 한 후에 이제 오랫동안 애굽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출애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시작이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큰 사건으로 시작이 된 게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온 우주가 요동을 치는 것 같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건지시느라고 요동치는 것 같은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 겪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흥분되고 기대가 넘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처럼 노래할 겁니다. 미리암처럼 노래할 거고요. 그리고 그 출발하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인지하실까? 나에게 예비된 길은 어떤 길일까? 뭐 이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자마자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니까 물을 얻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수르길을 출발하고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 3일 만에 홍해의 사건을 잊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함께하고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자극이 되지 못합니다. 3일이면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떠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물이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이끄는 것,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건 그냥 상징이지만 이제 그냥 일상이 되어서 편안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지만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일 동안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일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더 큰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목이 마른 겁니다. 목이 말라요. 3일을 걸었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이제 불만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지요. 짜증이 극에 달했을 때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었겠어요. 근데 물이 쓰대물. 물이 쓰답니다. 아주 먹기 고약한 물이라는 것이지요.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물맛이 뭐 있다이냐?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물을 먹어야 되느냐? 뭐 엄청나게 불만을 털어놨겠죠. 얼마나 불만이 셌는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언제 직전에 쓰였었느냐 하면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올 때 그때의 그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것, 그것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쓴 것 때문에 모세를 공격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같은 단어를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세게 모세를 몰아붙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옆에 있는 나무 토막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갖다가 주셔서 그것을 갖다가 물에 던지자 물에 마실 수 있도록 적합하게 달아졌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되게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 나무 토막이 뭘까? 그죠?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바뀌었대. 그럼 이 나무 토막은 뭘까?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까?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화학작용을 하는 나무가 사막에는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무 토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요 나무 토막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그 이후에 비유를 설명하실 때가 중요한 것처럼, 이적을 베푸신 후에 그 이적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씀하실 때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적보다 쓴물이 단물이 된 것보다 나무 토막이 어떤 거였을까? 소나무였을까? 잣나무였을까? 아니면 그냥 장작이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한 절에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나무를 물에 던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6절을 말씀하세요. 2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 그 뒤에 이어나오기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 올라가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순종하라 할 때에 쌓여가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앞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자, 여기서 질병이라는 게 뭘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겠다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그냥 우리가 보면 그러면은 애굽 사람은 감기 걸려도 우리는 감기 걸리지 않아야 됩니까? 예, 애굽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는 사업에 성공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질병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에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대로 지키고 나의 말대로 따라오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이적들에 있었던 그 재앙이 너희에겐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 질병이라고 재앙을 이야기하시면 그 질병을 고치는 게 뭐예요? 그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계시고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뭐가 나오느냐? 그럼 목이 마르고 먹을 것 없었고 막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눈앞에 불편함도 생기고 불안한 상황들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호캉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촌캉스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잠깐 놀러 시골에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생존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캉스 간 거 아니고 촌캉스 간 거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광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숨붙이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것이냐? 예, 노예의 삶이지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하고 모험이 가득하고 불안한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세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디를 그리워하느냐 하면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엄청나게 그리워합니다. 지금 내 앞에 목이 마르면 애굽을 그리워하고요. 배고프면 애굽을 그리워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만 나서 다리가 아파도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내려놓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애굽이냐 계속해서 가나안을 걸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좋았던 데가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거기를 나올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데 지금 내 앞에 잠깐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발 아플 때, 짜증날 때 다시 애굽을 추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죄와 죽음에 매여 있었던 삶이지만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다 압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요, 기대가 가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그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길은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는 길이 쫙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선택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선택할 때마다 과거에 애굽을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이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근본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출애굽하면 우리는 그냥 진짜 좋은 삶을 살 줄 알았거든요. 진짜 카페트 깔린 그런 길을 갖다가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우리한테 있는 모든 어려움을 갖다가 다 가지치기 하고 그래서 막 호위무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이 놓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애들 공부 겁나 잘하고 예수 믿으면 손 대는 것마다 막 마에스타의 손처럼 사업이 다 형통하고 막 이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오히려 돈 벌 때 좀 약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많고 공부할 때 불편하고 또 즐기고 노는 데는 더 힘들고 약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딱 할 때 그 앞에 놓고 보니까 과거의 애굽이 더 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 편한데 또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선택할 때마다 물 먹을 때 그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구원 뭐 이런 거 모를 때는 마음 편하게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이거는 뭐 찝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목사 된 다음에 찝찝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만 안 믿으면 이때 손해 안 봐도 되는데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참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삶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때 내가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오랫동안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얘기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마라? 쓴물이 있었는데 단물이 됐대. 나무 토기를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는 그래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게 훨씬 좋은 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는 다 안단 말이죠. 그렇죠. 애굽은 종살이였잖아요. 거긴 죽어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목마른 것 때문에 거길 추억한다? 이 사람들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지금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운 일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선택을 할 때에는 무슨 선택을 할까요? 우리도 여전히 그걸 고민한다는 거야. 물 왜 이렇게 쓴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 길을 선택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선택해. 내가 너를 여기서 건졌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고 있는 거야. 나오자마자 홍해를 가르셨고,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지금 3일 된 거예요. 3일. 3일이 되었는데 3일 만에 만나는 목마름 때문에 다시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상징, 생명의 상징인 애굽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분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었던 질병입니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이 되니 질병이지요. 근데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징계의 혜택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겁니다.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3일 만에 만난 첫 번째 물이 아주 마시기 고약한 물이었어요. 광야를 3일 걷는 동안에 이미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3일 만에 만난 물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죠. 애굽에는 징계와 저주의 하나님이셨는데 뭐 어떤 나무 토막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 토막이 그 물에 들어가니 쓴물이 단물이 됐더라. 설탕물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시기 고약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 생명을 죽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질병이 있지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의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생활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힘들지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차 타고 가는 거 아니고 지하철도 안 뚫려 있는데. 목이 마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광야니 힘들고 목이 마를 겁니다. 또 심지어는 가끔 만나는 물이 마시기 좋은 것도 아니고 마시기 고약하고,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역시 가끔 어쩌면 자주일지도 모르는데 문득문득 애굽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애굽인데, 그렇게 저주스러웠었던 애굽인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 애굽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때가 더 좋았던 때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한다는 것이죠. 그 좋았다는 왜곡된 기억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모든 명령을 따르면 애굽처럼 대접하지 않을 거야. 애굽처럼 대접하지 않을 거야.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며 죽음의 저주 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오히려 너희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시험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윤리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제 시험하셨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 마지막 절에 나오죠. 엘림. 엘림에 가니까 거기에는 물샘이 12이나 있더랍니다.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3, 그 다음에 12, 70, 이거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성경을 보면 3이라고 하는 수는요, 뭔가 바뀌기에 완벽한 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작게 여겨질 때 3을 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변화되는 겁니다. 3일 동안 이런 3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뭔가가 완전히 뒤집혀서 바뀌는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 그리고 또 커지면 40이 걸립니다. 40. 그 다음에 완전한 수가 12, 또 70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3일 만에 하나님을 잊고 원망하지만,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후에 엘림에 데려가니 얼마나 그곳이 완벽한 곳이었는지 물샘이 12이 있었답니다. 완전수지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답니다. 아마도 에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와 엘림이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경유 내에
예,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장막을 쳤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막을 쳤다. 사실은 출발하고 자리에 머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출발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불 기둥이 일어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는 장막 치지 않았어요.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장막은 어디에서 쳤습니까? 엘림에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마라는요,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경유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직장을 출근하다가 보면 직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죠? 동대문 운동장에서도 갈아타고 서울역에서도 갈아타고 막 갈아탄단 말이죠.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용무원들이 아니면. 거긴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걸으면서 야, 여기 왜 이렇게 뭐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그거 되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장막을 쳤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고통에서 이겨났니? 이제 내가 안전한 곳으로 이끌 거야. 이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엘림으로 이끄셔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마라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갖다 견뎌낸 이들에게 주시는 최종은 뭐예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압니다. 고통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늘 괴로워서 아주 근본적인 애굽을 기억하고 자꾸 애굽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엘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마라는 뭡니까? 왜? 뭐 때문에 씁니까?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예. 그러나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윤리와 법도를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쓴물, 너 마음속에 있는 쓴물이 뭐니? 너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뭐니? 너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 뭐니?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니?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 고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엘림